우리가 살 수 있다는 좋은 내용이죠.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종말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에 대한 내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종말에는 뭐 세 가지 종말이 있죠. 개인 종말이 있고 또 하나님 재림하시는 심판하는 그 종말이 있고 또 이제 지구 전체가 종말하는 그 지구 종말이 있고 이런 이제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은 다 오게 돼 있어요. 무엇보다도 개인 종말은 반드시 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을 대비하는 이제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종말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죠.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사라진 시대마다 재앙이 임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재앙 중에도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될 때 주로 전쟁이 많이 터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지구 전체에서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상당히 이렇게 주변에 열강 가운데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뭐 다른 나라는 뭐 그런 내용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종말에 대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죠. 우리가 이제 이런 뭐 위기를 조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잡고 살아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이제 안 되게 돼 있죠. 개인 종말에 대한 건 우리가 지금 많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20몇 년 전인데요. 그 병원에 잠시 이렇게 입원해 있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제 옆에 그 6인실이었는데 제 옆에 보니까 이제 연세 지긋하신 영감님이 딱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또 그 옆에 보니까 30대 한 뭐 중반 정도 되는 젊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아기 하나 있는 이제 아빠가 입원해 있더라고. 그런데 이제 회진을 쭉 하잖아요. 아침에 회진하는데 거길 의사 선생님이 제일 끝에 있는 그 젊은 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는 그냥 가셔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구경할 거 있으면 많이 구경하시고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는 이제 뭔 얘기인지 모르니까 그 말이 그걸 못 알아들었죠. 저는 그냥 저분이 퇴원하는가 보다 다 치료가 돼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말 듣고 나가서 언제 얼마 있다 보니까 그 남편이 쓱 나가요. 나갔다가 이제 상당히 이렇게 좀 심각한 얼굴을 하고 나가더라고. 그것도 부인이 있는데 부인이 거기서요 갑자기 그 침대에 이렇게 막 이렇게 탁 얼굴을 이렇게 90도로 숙이면서 침대에 얼굴을 파묻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아서 그 말이 뭔 말인지. 그게 이제 암이 퍼져서 말기까지 간 거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거죠. 치료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셔가지고 집에 가서 맛있는 거나 드시고 마지막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3개월 남았으니까 구경이나 다니고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 한 번은 죽는구나 이제 이걸 깨달았죠. 그러고 있는데 그날 밤에요 또 옆에 할아버지가요 벌떡 일어서요. 12시쯤 됐는데 그러더니 자기 이제 그 자녀가 옆에 같이 누워 있었거든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자기 혼잣말만 해. 자기 자녀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그러면서 저기서 불러 가야 돼. 저 부르니까 가야 돼. 걸어가더라고. 병실을 걸어가요. 깜깜한데 안 보이는데 그 실루엣 보이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 게.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서 사람 부르니까 가야 돼. 그 다음날 돌아가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예수 그때 이제 막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하고 막 이런 때인데 제가 막 그렇게 믿음이 막 이렇게 생기고 이런 게 아닌 상태가 됐어요 그때. 그 두 모습을 보니까 종말이 있구나.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저 사람도 더 이상 이제 시험 보라서 얼마 안 남았고 애기 한 명 여자 딸애가 있는데 걔는 모르니까 아빠 그러고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걸 보면서 눈물이 막 날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부인은 확 쓰러져가지고 막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종말에 대한 부분이구나. 또 옆에 있는 그 할아버지는 그 종말을 제가 가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불신자죠.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흑암이 자기를 데려가는 거예요.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태도를 잘 가져야 되겠다. 제가 그때는 이제 어렴풋이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다시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 장애인 사역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많이 돌아가신 걸 봤어요. 주로 1급, 2급 장애인들이 많아요, 거기에는. 이제 3, 4급도 심각하죠. 근데 다리 하나 없는 정도면 한 4급 장애인 정도잖아요. 근데 1급 장애인, 2급 장애인은 좀 심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겨울이나 한여름에 덥거나 너무 추울 때 많이 돌아가셔요. 한꺼번에 한 서너 분씩 막 돌아가셔요. 줄 달아서 줄초성 나는 거예요. 이분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다음날 보면 여기 또 돌아가시고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 이제 종말에 대해 가지고 많은 걸 제가 봤죠. 마지막 어떤 상황. 주로 보면은 믿는 사람들은요, 주로 하나님, 천국, 그리스도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저 창문에 뭐가 보여, 천사가 왔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제가 한 20번 돌아가신 걸 보고 들었는데 거의 다 그런 경험을 다 얘기합니다. 진짜 있어요. 그리고 얼굴이 편안합니다. 근데 불신자들 돌아가신 모습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막 안 끌려가려고 발악하는 그 모습이 역겹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개인 종말은 누구든지 다 오는 건 아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종말에 대한 걸 얘기하면은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 반응이 뭐 어떤 거냐면은 너무 거기 막 이렇게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거 이러면 내가 지금 준비를 해야지 해가지고 날짜 딱 정해주고 이날 종말 오니까 우리가 이거 준비해야 된다 이러면요 재산 팔아가지고 거기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시한부 불건전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가정 다 버리고 간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막 준비하는데 막 오직 그거에다 몰입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은 가정도 떠나버리고 막 풍지박살납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거기에 막 올인해가지고 두려움에 막 떨고 삽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오지 않아요 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달리는 거예요 사실은. 두려워하는 모습의 반응이죠. 자,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은 막 화를 냅니다. 막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서 불안하게. 그러면서요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무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것처럼 살아요, 우리가. 두 번째 반응을 하고 사는 거예요. 뭐 오지도 않을 거 가지고 자꾸 불안하게, 불안감 조성하냐고, 이렇게. 당연히 그거 엉터리 같은 얘기라고 막 무시하고 삽니다. 이 양극단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는 두려움에 막 너무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너무 무시해서 없는 것처럼 이 양극단의 상태가 이제 우리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올바른 영적인 상태는 어떤 것인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다면은, 주님이 재림을 약속하셔서 말씀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그러면은 주님이 오신다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남북이 대치 상태에 있고, 지금 어쩌면은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듯한 이런 시간표 속에서 전쟁이라는 그런 위기 상황도 올지도 모르는, 정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어떻게 여기에 대한 뭔가에 대한 이 분명한 태도에 대한 답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여기에 대한 것이 없다면은 우리가 막연한 불안감을 가진 채로 막연하게 준비하는 그런 태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종말을 준비하는 태도,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준비하고 정말로 그 자세를 다시 한번 잡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제대로 인도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제대로 된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요. 본론은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름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10명의 처녀 비유를 해가지고 지금
종말에 대한 자세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인생. 자, 이런 내용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이렇게 말했죠. 지금 보니까 결혼식하고 관계 있는 내용이죠. 열 처녀가 전부 결혼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기다리냐면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밤에. 그죠? 등을 들고, 이 말은 밤이란 얘기잖아요. 낮에 등 들고 가는 건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물론 등 들고 가는데 왜 가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대낮을 내가 밝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철학적인 얘기는 나올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은 낮에는 등 들고 다니지는 않아요. 밤에 들고 다니지. 그러니까 지금 등을 들고 10명의 처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알려면은 이스라엘의 이제 결혼 풍속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이스라엘의 결혼식은요, 더운 낮에는 안 합니다. 밤에 이루어집니다. 밤에 이루어지고 신랑이 신부집에 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그 순간에 결혼식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결혼식 전체가 거기서 1차 결혼식하고 다시 신랑 집에 와서 마무리가 되는데 한 5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결혼식 단순하게 이렇게 1시간 하는 그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틀려요. 길게 하죠. 자, 이런 이제 결혼식인데, 10명의 처녀가 밤이 되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5은 슬기로운 자고 5은 미련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슬기롭고 미련한 거의 기준이 뭐냐 하니까, 등은 10명이 다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름이 있는 자는 슬기로운 자라 그랬고, 기름이 준비가 안 된 자는 미련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이냐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먼저 신랑은 무엇입니까? 이 결혼식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신부는 또 무엇입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야 되죠. 여기서 비유를 들었으니까 먼저 신랑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믿는 자들을 찾아온 거예요. 신앙 가진 사람들,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10명의 처녀는 바로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된 우리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10명의 처녀는 우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중에 결혼식을 해가지고 들어갔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간 것을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으니 이랬단 말이에요. 그 결혼식 자체가 천국이에요. 천국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들어가는 걸 말하죠. 자, 그럼 여기서 등은 뭐를 말합니까? 등은 바로 신앙의 형식을 말합니다. 형식을 말하죠. 이 예배가 하나의 등이 될 수 있죠. 등의 종류는 수요 예배 등, 금요 예배 등, 새벽 기도 등 등등등 여러 가지 등이 있어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기름은 뭘 말합니까? 기름은 바로 신앙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등불은 10명이 다 들었어요. 근데 기름은 어떤 차이인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있는 사람은 슬기롭다 그랬고 없는 사람은 미련하다고 구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에 대한 거는 지금 여기 모든 사람들이 등불을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럼 이 가운데 죄송한 얘기지만 기름이 없는 분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 심각한 얘기거든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 가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네요. 어떡하죠? 내가 그렇게 등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기름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면 이게 기름을 준비하면 되죠. 뭐 우리가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종말이 올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있잖아요. 아직. 그래서 지금 기름 없다 싶은 사람은 사러 가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팁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 중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대로 계속 가버리면 문을 닫아버려요. 천국 문이 닫힙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빨리 등을 가지고 기름 사러 가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등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면에서는 우리로 보면 뭐냐면은 막 사모늘 이런 거예요. 등. 막 말씀, 오늘의 말씀도 보고, 오늘의 기도도 하고, 오늘 전도도 막 내가 적고, 그다음에 8가지 미션의 삶을 가지고, 내가 말씀의 흐름을 잡고, 말씀이 실현되게 하고, 정말로 기도 제목을 잡으면서 내가 막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갖고, 사모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열어주시는 문을 따라가지고, 또 이렇게, 거기 흐름을 따라서 제자를 찾고, 시스템 속에서,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지교의 문까지 열고, 이런 막 행동을 다 하고, 그리고 막 훈련을 쫓아다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예배도 성실하게 드리고 막 이런 생활이 우리가 말하는 등이에요. 나 그런 것도 못했는데 그러면 적어도 예배는 드려요. 또 적어도 기도 수첩은 관심을 가지고 해요. 뭐 그것도 못한다 그러면 예배만이라도 드려요. 주일이라도 예배를 드려요. 그게 등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잘 안 된다 하면은 내가 어쨌건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으로서 이 교회라는 것에 내가 가입이 돼 있어요. 자, 이게 등입니다. 여기까지 봐줬어요. 이게 등이라고. 맞죠? 그래서 오신 거 아닙니까? 등 없는 분들은 안 옵니다. 등이란 거에 속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오기는 와요. 등이 있기 때문에 등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름은 정확하게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기름이 도대체 뭐죠? 제가 이렇게 뜸들이면서 말하는 기름의 내용이 과연 뭘까요? 기름은 신앙의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기름은 바로 복음입니다. 기름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지만 사실은 이 기름이란 건 성령을 말해요. 내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냐? 내 속에 복음이 있냐? 내가 그물을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냐? 이게 기름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함께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훈련을 그렇게 다 받고, 신학교 나오고, 무슨 신학원 나오고, 뭐 선교사 훈련도 나오고, 온갖 거 시스템 속에서 훈련 다 받았어요. 전도, 뭐 말씀, 기도 속에 다 들어갔어요. 자문을도 하고요. 8가지 미션까지 하고요. 내가 차곡차곡 다 뭐 합숙도 다녀오고요. 팀 합숙도 하고요. 뭐 이렇게 다 받았어요. 그런데 내 관심이 이상하게 사람 살리는데 전혀 관심 없어요. 어디 관심이 있냐면은 자꾸만 이상하게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훈련 그렇게 다 받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은 내가 집중하는 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꾸 세상이 이상하게. 그럼 등불은 있는데 등불은 완벽하게 갇혔는데 기름이 없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뭐 판단을 못해요. 여기 계신 분들을 하나님 보시잖아요. 볼 때 이제 본인들이 준비가 됐나 안 됐나 아실 거예요. 뭐 아무리 얘기해도 기름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야. 그거를 뭐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본인이 좀 찾아보세요. 내가 기름이 있냐? 내가 기름이 없냐? 지금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고 할 때 내가 준비되어 있냐, 기름이. 기름 없으면 못 들어가는데, 기름이 있어야 계속 불을 밝힐 건데, 기름이 없으면은 신랑을 맞을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는데, 등불은 내가 갖췄지만, 기름이 없다면은 맞이할 자격이 안 되는데, 내가 과연 자격이 되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여기 앉는 거는 1년에 한 번 오셔도 등불은 다 갖춘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과 생각과 중심 속에 진짜 이 기름이 있냐 없냐 생각해 보셔야 되니까. 지금 기름 담겨 있는 사람, 복음 있고 그리스도 있고 내가 그분과 함께하는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깨어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부족하고 없어요. 근데 지금 전혀 그거를 필요를 못 느껴요. 내가 뭐 등은 있잖아. 내가 누가 뭐래도 나 등 있잖아. 나 뭐 합숙도 갔다 왔고 나 뭐 신학원도 하고 있고 나 훈련도 받고 사모업도 하고 나 8미션도 하고 남들이 안 하는 것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해 나. 그럼 난 또 혼자 할 때 말씀도 봐. 등을 갖춘 거거든요. 그 등이 막 완벽히 화려해. 다른 사람은 막 초라한 등불인데 이 사람은 막 스펙이 막 환란한 휘황찬란한 등불로 막 색칠도 하고 막 날개도 달고 멋있는 등을 가지고 휘날리고 있어요. 근데 기름이 없다니까.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내가 왜 기름 없어요? 라고는 못해요. 본인이 이제 주님 오실 때 마음이 급해집니다. 아, 내가 솔직히 기름 없었잖아. 내가 알잖아. 이럽니다. 기름 없는 건 누가 아냐? 새 존재가 압니다. 하나님 아시고, 마귀가 알고, 내가 알고. 이거는 못 속여요. 우리가 신앙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기름을 갖고 사는지 기름이 없는지 자기는 알아요. 그리고 기름 없는 사람의 특징, 걱정이 돼. 시달린다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무슨 소리 들리고 신랑 오는 소리 들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친구야 네가 갖고 있는 기름 좀 나눠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눠줄 수가 없어요. 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기름을 항상 붙이고 해야 되는데, 부족하면 둘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시간 있을 때 네 가서 사와, 그러지 말고 이렇게 건면을 해요. 그게 굉장히 냉정한 것 같지만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기름을 나눠줄 수는 없어. 내가 있는 이 믿음을 그들에게 어떻게 나눠줘요? 본인이 믿음을 사오면 되는데, 믿음을 준비하는 거는 그 사람의 몫이거든요. 옆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을 의지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기름이 있냐 없냐는 거에 대한 거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원망 불평할 수 있는데 냉정한 겁니다, 이거는. 구원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 개인에게 기회를 다 줬어요. 본인이 해결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 입에 넣어주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안 믿어져.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허락 안 한 사람은 싹 외면합니다. 그 사람은 등은 있지만 기름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죄송하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분명히. 제 말은 등도 있고 기름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기름이 없냐? 내가 기름을 갖고 있는데 쏟아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 가치를 놓쳐버린 거예요. 세상 일 자꾸 분주하고 세상 거 바라보다가 이 기름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를 계속 유지하고 관리해줘야 되는데 놔버린 거예요, 그냥. 이거보다 다른 거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 오신 그날 종말을 대비하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잘 인도받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이 미련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결국은 사람에 대한 구분이냐, 이래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 사람은 원래 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기본이 성실하고 충실하니까, 나하고는 근본이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뭔가 훌륭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를 들면 종자가 틀려, 씨가 틀려.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른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고 나는 막가는 인생이야, 내 같은 게 뭐 민다고,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가 열등감으로 차별하고 자거든요. 뭐 겉으로 스펙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내면에 보면은 그런 마음을 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아, 근본이 틀려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려고 5절을 딱 준비하셨다는. 5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되냐면요, 이 신랑이 더디 오므로, 신랑이 재림이 늦게 자꾸 늦춰져요. 빨리 오셔야 되는데 재림을 늦추신다고, 주님이. 그런데 더디 오므로 5명은 깨어있고 5명은 잘세, 이래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10명 다 졸며 잘세. 인간은 기대할 게 없어요. 지난해나 구원받은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근본을 보니까 참 똑같아. 전부 자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기대를 안 해요, 인간에게는. 근데 우리는요, 등 들고 있다가 부담이 돼. 팔 아파. 나와버리고 싶어. 이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꼭 주일예배 가야 되나? 좀 놓고 등산 가야 되겠다. 에이, 나버리자, 그러고. 놀러 갔다 온다니까. 대충 우리가 그냥 대항하자. 꼭 그렇게 되냐? 이러고. 바쁜 일 있으면 좀 놓고 갔다 오고 이래 한단 말이에요. 이 등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모님을 또 부담스러워하고요. 여덟 미션도 부담스러워하고요. 오히려 차라리 복음 모르는 게 나는데 알고 나니까 그게 나한테 짐이 돼버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나를 해방시켜 준다는데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알수록 더 피곤해져. 복음이 왜 이렇게 힘든 거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려고 내가 여기 왔단 말이냐? 진짜. 괜히 왔어. 이러면서. 등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기름은커녕. 기름까지도 가지도 않아요. 등 자체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게 다 똑같은 심령이라는 거죠. 늦게 오니까 전부 다 보니까 자빠져 자고 있어, 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단했다는 목사나, 평신도 번들이나, 알고 보니까 똑같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쉬고 싶고 하고요. 우리는 안 되는 체질이고요.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체질이고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체질이고, 그리스도의 속을 썩이는 체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겠어요. 예수님이 쉬니까 견뎠지. 이 인간을 보니까 도대체, 쓸만한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졸며 잘세.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꺼도 돼요. 뭔 말이냐면은, 저 사람은 좀 근본이 다르니까. 저 사람은 뭔가 좀, 뭔가 이렇게 성실하니까. 저 사람은 좀 뭔가 될 사람이니까. 그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나 내나 똑같습니다. 다 졸고 또 자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가 다르냐 이거죠? 준비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준비입니다. 준비를 했냐, 준비를 못했냐 이 차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그들이 기름이 떨어져서 다른 데 가서 사오라 그러니까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 준비라는 말이에요, 준비. 이 준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간에, 준비가 된 거하고 준비가 안 된 거 그 차이구나. 기름은 지금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미리 준비했냐, 안 했느냐, 이 차이거든요. 개인 종말, 정말로 어떤,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재림, 그 다음에 또 이 지구의 종말, 이 세 가지 종말이 있다면은, 우리 자신들이 뭘 준비해야 됩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기름이 뭡니까? 복음이고, 성령이고, 그리스도, 임마누엘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갖고 있으면,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고, 이거를 놓치면,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지금. 지금은 여기 계신 분들 다 구원받은 거 맞아요. 왜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준비 안 됐더라도 준비하면 돼요. 그럼 뭐에 집중하면 되죠? 현실 아닙니다. 현실은 더디 오고 늦게 오는 것이었습니다. 환경 아닙니다. 환경은 전부 졸리는 겁니다. 나 자신 아닙니다. 다 잤습니다.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졸리고 잡니다. 부정한 거 투성이에요. 나태하고 게으른 거, 그게 우리 본성이고 체질입니다. 각인된 거 자체가요, 하기 싫어하고요, 기다리는 거 인내하기 어려워하는 게 체질이에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볼 것도 없어요. 부패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기름이에요.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기름입니다.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요. 내가 아니요 복음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복음으로 집중이 안 된다면은 그 사람은 힘든 인생, 갈등의 인생, 시달리는 인생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가까이 오실수록 그 위기감이 더 느껴질수록 나는 더 어려워요, 인생이.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시달리냐? 기름이 준비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준비를 안 했어요. 준비가 안 되는데 이 심각성을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나중에 못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다음에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미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하는데 어떤 게 필요하냐 그죠? 그럼 준비하는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깨어 있는 인생입니다. 뭐를 깨어 있어야 됩니까? 영적인 비밀에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앞에 장을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 두 절을 한번 보자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언제 온 줄 알았으면 그건 뭐 다 지키죠. 모르니까 뚫리는 거예요. 44절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고리라. 언제 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래요. 13절 말씀 보세요. 뭐라 됐습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모른대요. 사도행전 1장 7절도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래 돼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리스도도 모른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대요. 그러니까 도둑같이 들어온다 그런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 깨어 있는 것은 태도가 뭡니까? 24시라 그럽니다. 집중해라 그럽니다. 오직이라 그럽니다. 이거를 우리 자신들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분을 향해서 내가 기름을 담은 상태로 이 그리스도가 쏟아지지 않도록 잘 집중해서 24시간 그 다음에 오직 집중으로 이거를 보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모습이에요. 바로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이거 하는 사람은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이거 하는 사람은 어떤 응답 받고 있냐면은 지역을 살립니다. 그죠? 그 지역에 등불은 있지만 아직 기름이 없는 자들에게 기름을 사오라 그럽니다. 빨리 가서 너희들 기름 빨리 사와. 이걸 알리는 사람을 역할을 해요. 지역을 살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 100년의 응답이라고 그래요. 그 지역 전체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막 하니까 100년의 응답을 줘요.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받아버려요. 근데 이게 너무 막 이렇게 그 사람 중심이 퍼져가지고 영향을 끼쳐서 전국을 살려요. 한 나라를 살려버려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뭐라 하냐 1000년의 응답을 받는 1000배의 축복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진짜 사람을 많이 살렸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름 준비해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일이 자꾸 생겼어요. 시대를 두고도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영원한 응답을 받는다 그래요. 주로 그런 사람 누굽니까? 우리 산돌 선교교회 성도님들은 일단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100년의 응답 받으실 분들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양원 목사님 또 많은 전도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복음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립니다. 1000년의 응답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한 시대를 두고 오랜 세월 동안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모세, 바울, 무디 이런 분들은 영원한 응답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계속 등불을 준비하는 거에 그치지 말고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계속 얘기하는 게 등불만 준비하지 말고 기름이 중요합니다.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름이 뭔데요? 기름이 임마누엘이고 기름이 내가 진짜 믿는 것이고 기름이 바로 복음이고 기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관계없이 나는 이거를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이게 이제 중심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기름이에요. 등이 아닙니다. 기름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여기에다 집중하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천국 암호가 뭔지 아세요? 기름 그럽니다. 기름. 그 기름 이름이 뭐냐? 무슨 기름이냐? 그리스도 그럽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으면 천국 입성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보다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내가 누린다면은 당연히 관심이 어디냐면요. 사람 살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영혼에 관심 가져요. 그런데 그리스도 없는 특징이 뭐냐면은 영혼 전혀 관심 없습니다. 뭐에 관심 있어요? 성공에 관심 있습니다.
세상 유익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왜 믿는가? 이 유익 때문에 믿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영혼 때문에 고민한 적이 없어요. 형식은 잔뜩 갖춰놨어요. 등불은 화려하게 휘황찬란하게 막 갑니다. 그런데 본질로 들어가 보면은 기름이 없어요.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영혼 관심 갖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달려요. 왜요? 자동차를 움직이려고 했는데 휘발유가 없어. 똑같은 거예요. 선풍기를 돌려야 되는데 전기가 없어. 우리가 사는 게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예수를 믿는다 그랬는데 기름이 없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뭔 얘기하는지. 그 사람들의 처음과 끝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 내가 이 준비해야 되겠구나, 진짜.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이 없어요. 안 믿어요. 훈련을 아무리 받아도 내가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면 아무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예화를 왜 주셨을까요? 이 예화를. 지금 기름이 준비된 자에게는 위로하시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기름이 없는 자에게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극단적으로 여기에 막 몰입해서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까? 아니면 냉소적으로 무시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정답은 있는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표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면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 준비되어 있으면은 천년의 응답, 영혼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준비 안 되면요, 시달리는 응답만 잔뜩 옵니다. 예수 믿는 이유를 놀부같이 믿으면 큰일 나요. 놀부는 이 기름은 없고 등불은 잔뜩 준비한 사예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흥부는 등불도 있고 기름도 있었어요. 말하자면. 박씨를 모르고는 제비를 살리는 동기가 생명에 관심이 있었죠. 흥부는. 그랬더니 덤으로 온 것이 박씨예요. 근데 놀부는 덤을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씨는 왔는데 제대로 된 박씨가 아니고 재앙이 임한 거 있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흥부전이 내용은 좀 우리 고전이지만 복음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 속에. 있어요. 기름에 대한 부분하고 관계 있다니까, 이게. 기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도 가든지 기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기름 가진 사람이 무인도 가도 무인도에서 사람 살려요. 기름 갖고 있는 사람이 저 산꼭대기 가도 거기서 사람을 살립니다. 지나가던 비행기가 폭발해가지고 낙하산 떨어진 비행사가 와서 영접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줘요. 이상하게. 기름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자꾸 사람 붙여줘요. 이게 특징이에요. 기름 없는 사람은요, 등불은 아무리 화려해도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메말라 있어요. 시달리니까. 그런 사람한테 붙여주는 사람들은 전부 시달리는 사람 붙어요. 이건 뻔한 거거든요. 이 눈이 영적 비밀이라 그럽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해야 되냐?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기준이 기름이 되면은 코람데오 신앙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이 신앙 가져요. 이거 만약에 놓치면은 어떻게 되냐? 사람 앞에서 됩니다. 사람 앞에서 기준이 등불이 화려해집니다. 점점. 자기가 유명해집니다. 왜요? 등불을 화려하게 하고 등불을 꾸미는 데 치중합니다. 기름 신경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형식적인 거죠. 가면 갈수록 어려움 당합니다. 가면 갈수록 메마릅니다. 갈등 생깁니다. 이런 인생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보면은 청문회 이래 보잖아요. 청문회 나오신 분들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대부분 보면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좀 죄를 좀 덜 지었어. 어떤 사람은 좀 많이 지었어. 이 차이지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 저분 좀 존경할 만한 이런 분이 많지 않아요. 뭔가를 죄를 다 짓고 있어. 그 털면은 먼지가 많이 나.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털은 걸 이제 보는데 많이 털면 큰일 나요.
막 심각하게 털면은, 저러다 안 될 건데, 막 오염이 너무 심한데, 이런 모습이랑. 이게 이제 기대가 안 되죠. 그런 분들한테 나라를 맡기니까 어떻게 기대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빨가벗겨 놓고 시달리다가 결국은 이제 안 하겠다고 이런 반도 많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그거 왜,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전부 다. 뭐, 우리는 뭐, 안 그렇습니까? 똑같지. 사람은 다 졸며 잘 새. 우리는 다 졸며 잘 새요. 우리 뜯어보면 별거 없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고람되어. 그거는 어디에서 시작되냐? 기름이 준비될 때부터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름이 준비가 됐다 하면은 그때부터 이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변화시켜요. 기름 준비 안 된 사람 기대 안 합니다, 저는. 어차피 그런 것이고. 현상유지 인생이지. 그렇잖아요. 현상유지 인생은요, 그냥 1에서 1.2, 1.5, 2 노력하면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그래, 맞춰주는 거예요, 그냥. 당신 2입니까? 대단합니다. 2. 그런 거죠. 근데 기름이 준비되면요, 최하 30배예요. 최고 무한대예요. 그래서 진짜 돈 벌고 싶으면요, 기름 준비하세요.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기름 준비하세요. 진짜 응답받고 싶으면 기름 준비하셔야 돼요. 기름 어떻게 준비하는데요? 그리스도 24시 집중.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이게 이제 제가 이런 비밀을 얘기했는데 못 알아두면 할 수 없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24시 집중, 그리스도, 오직, 유일성. 전부 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기름이에요. 근데 오직 성공, 오직 세상, 오직 돈, 오직 물질, 오직 야망, 오직 동기. 어떻게 되겠어요? 맨말로죠, 뭐. 갈수록 어려워지죠. 결국은 도태되죠. 천국 못 가죠. 힘든 인생 됩니다. 자기만 어려움이 아니고 가족들 다 어렵게 만듭니다. 주변의 사람들 다 어렵게 만듭니다. 이제 문제세요, 이게. 고람되어가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된 사람들은 결국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진짜 세상 살릴 사람들입니다. 이거 한 거예요. 기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살고 세상 살려요. 기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란 건 어떤 것이냐? 기름이 준비 안 된 사람도 와야 돼요. 그럼 기름 준비 안 된 사람들은 당신 좀 가세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여기 심판하는 사람들입니까? 천국입니까? 아니잖아요. 개인적만 하지 않았거든요. 기회는 많거든요. 그런데 기름의 중요성을 제가 계속 선포해 줘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본인이 그리스도를 가치를 발견하고 그 기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교회예요. 그 이긴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상급을 받을 것이고 놓치는 사람들은 울며 이를 갈며 쫓겨나면서 슬퍼할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왔는데 다 구원받았다 하는데 결론 났다 하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냐? 아니에요. 기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틀려요. 상급이 틀리고 내용이 틀려. 이 땅에서 백배의 축복 받지 못하는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영생 누리지 못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핍박을 겸하여 받습니다. 그 대신에. 기름 갖고 있기 때문에 핍박을 겸하여 받아요. 마귀가 가만 안 놔둬요. 기름 가졌다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서 복음으로 각인된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냐. 이 결과 오는 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나 또 노블리제 오블리스라고도 해요. 이 프랑스식으로 읽는 거냐 영어식으로 읽는 거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사회적으로 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엘리트급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들의 책임과 의무를 말하는 게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제예요. 원래 뜻이 뭐냐면요. 노블리스는 이 닭뼈슬을 갖고 있는 암탉을 말해요. 오블리제는 뭐냐면은 달걀의 노른자를 말합니다. 암탉이 제대로 해야 될 사명은 뭐냐? 알 잘 낳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뜻이. 근데 이런 의미였는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답게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영국에서 찰스 7세 때, 샤를 7세 때 프랑스를 점령한 사건이 있었어요. 위에 있는 그 여왕이 자기가 미우니까 사위한테 쳐들어와서 뺏어가라 그랬어요. 저 서자한테 주기 싫으니까. 자기 사위 되는 영국 왕한테 야 와서 우리나라 제가 왕된 거 꼴보기 싫으니까 쳐들어와 이래가지고 길을 열어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영국군이 이제 한 마을을 포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에
이 마을의 사람들 서로 이간시키려고 정책을 썼는데 너희들 마을 전체에서 6명만 뽑아내라. 그 사람만 대표로 죽이겠다.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로 안 죽이려고, 안 죽으려고, 서로 안 나가게 하려고, 서로 이간시키려고, 네가 나가, 네가 나가 임마, 네가 죽어,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런데 그 6명이 누구냐면은 내가 나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 마을에서 최고 부자, 그 마을에서 제일 지식인 의사 선생님, 그 다음에 그 마을에 마을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자, 공무원 중에 최고 지식인, 이런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교수, 이런 사람들이. 6명이 그런 사람이에요. 나를 죽여라. 내가 죽겠다. 그래 영국 사람들이 살려줬어요. 이 프랑스 건들면 안 되겠다, 이거.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나온 말이, 프랑스 말이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등불과 기름이 준비됐다면 진짜 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기름 가진 자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요번에도 아이들 성품교육 하면서 상 주고 이랬는데 아이들이 바뀌고 있더라고.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신학원 갔다 오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영우하고 예진이가 이제 한 팀이 됐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 근데 둘이가 서로 이렇게 별로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었거든. 아는 사람들은 안 돼. 근데 이제 문제는 영우가 음료수를 한 병을 딱 갖게 된 거예요. 하나밖에 없었어. 아이들 마음속에는 그게 이제 최고잖아요. 근데 예진이가 나도 음료수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연희 때 같으면은 쳐다도 안 보고 들은 척도 안 하고 했을 상황인데 영우가 딱 뜯더니 컵에다가 딱 따라가지고 자! 준 거 있죠. 예진이가 감동이 됐던지 그 다음부터 수업 시간마다 챙기는 거예요. 오빠 뭐 이렇게 과자 주면서 니도 먹으라고 서로. 나 이걸 보면서요. 우리 교회에 뭔가 변화가 시작되는구나. 왜? 저 아이들이 뭐 누가 보는 게 아니고 누가 지켜본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보는 것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 둘이 있을 때 평상시 모습이 아닌 180도 반대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도 신학원에서 아무도 우리 교회 안에서 성적 체크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내숭을 떨 수 있는데 여기를 벗어난 참사랑 교회에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둘이가 시간 내내 4시간 동안 그렇게 사이가 좋게 이렇게 주고받고 하더래. 사돈 될지도 몰라. 이거 보통 일어나잖아요. 고람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볼 때. 자기들이 복음 가졌으니까 뭐를 딱 성취했냐? 배려를 나타낸 거예요. 이게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속에. 이거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죠? 씨앗이 변화된 거예요. 떡잎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첫 출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거 굉장한 시작이에요. 이런 시작들이 우리 인생에 정말로 등불이 아니라 기름의 가치를 발견하고 조금씩 변화되는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정말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근본이 될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하는 인생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오직의 믿음으로 승리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